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신년 첫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져서 강건하시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길 바랍니다. 금년이 무슨 해죠? 어떤 분은 잘하시죠. 어떤 분은 밝은 해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붉은 말에 해라 그래요. 그래서 말 그러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지만 저런 말이 있죠. 근데 저런 말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야생마죠. 저기 이 북쪽이나 저 코나 쪽이나 가다 보면은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말들이죠. 잘 길들여진 말도 있고 야생 말이 있습니다. 야생 말들은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일로 와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말 안 듣죠. 사람이 타려 그러면 그냥 뿌리 그냥 뛰쳐 튕겨 나가 버리죠. 그런데 잘 트레인 됐어요. 컨트롤 되면 어떻게 돼요? 준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날도 어제네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잘 트레인된 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향하여 예레미야처럼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안내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말의 해다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죠. 성공보다는 성숙, 어떤 면에서 열매겠죠. 숫자보다는 변화에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좀 흐리긴 하네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관련된 책을 몇 년 전에 보면서 언젠가 이 책뿐 아니라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1, 2년 전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었던 띠미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LA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아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존경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하는 신학교 목회 열심히 하시고 또 보통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 정도 과정을 통과했고 이 정도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고 이 시대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라면 제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익스펙테이션이 이 정도 삶을 사시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연약함이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컨플릭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좀 메스업이 됐다 그럴까요? 복잡해졌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화로 풀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마음을 열면 되는데 오늘날 그냥 너무 이분이 화를 내고 분노 컨트롤에 안 돼가지고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를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싸우더라도요, 적절하게 건강하게, 표현이 건강하게 싸운다는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선을 지키며 해야 되는데 할 말 못할 말이 있잖아요. 행동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요. 물을 엎지르면 안 되잖아요.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멘붕이라 그럴까요? 젊은이들의 표현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읽고 우리처럼 정독하는 분이에요. 예배드리고 성찬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막 굉장히 컨퓨즈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때부터 받은 교훈이 영적인 것과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이 정서적 감정적인 성숙도와는 다를 수가 있구나.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어떤 면에서 환자고 돌봄의 대상이구나. 그럼 좀 많이 하나님께서 지난 10수년 동안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 안에 정서적인 또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알게 모르게 데미지된 아픔이 있다면 내 상한 감정을 고쳐 주십시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가면을 벗고 패러조아 척하지 말고, 강조하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고 우리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나의 플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데 이 주제를 언제쯤 다루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온 지 햇수로 3년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하게 하실 겁니다. 수예배 때도 나눌 거예요. 주일마다 나눌 겁니다. 좀 더 깊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이 종교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정직하게, 하나님 저 고쳐야 될 거 고쳐주세요. 회복돼야 될 것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임할 거예요. 왜? 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막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한 모델을 제가 지난 주간에 찾다가 그래, 제가 매주마다 갈등하는 것은요, 성경의 인물을 찾으면 보이지 않지만 성경책 속에서 막 음성이 저요 그래. 모세도 다윗도 다 자기를 먼저 첫 주자로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주자로 선택된 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 엘리죠. 여호와시다. 야,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행동하는 선지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잘 아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함께 전체적으로는 그 다른 무리 아세라도 포함하면 850대 1이라 그러죠.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문이 열기도 하고, 우리 농사짓는 분 계시지만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에 열고 해 반짝하면 반짝반짝하고 비 스탑하면 스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했던 깊은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 아니 살아서 하나님께 직접 간 사람, 그에 따른 수식어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도 그분은 그것을 알고 싶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회복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엘리야처럼 회복의 은혜를, 정서적인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정서적 필요를 채우심으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제일 쉽게 말하는 게 기도해, 말씀 봐, 예배 드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진단을, 결과를 쉽게 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떤 마음을 나눌 때 기도하세요, 자매님,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결과 중심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금년의 주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타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감정 소모는요 간단한 일시적인 사건이라면 정서적 소지는요, 이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번아웃 때는 탈진, 정서적 고갈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몇 가지 중에 크게 한 몇 가지만 돌아보면은요, 큰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게 지내기만 하면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주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감이라 그럴까요? 아드레날린이 다 빠지고 허전함이 찾아올 때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가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엘리야의 모습 기억하시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갈멜산상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승리를 거뒀으면 불과 하늘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 못된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 다 죽였으면 아합이 회개했을 텐데 이스라엘이 주 앞에 돌아오고 수문 앞 광장 같은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 웬걸? 이 비겁하고 나약한 이 아합이 쪼록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이세벨 사악한 아내에게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숨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전히 선지자들도 다 숨어 있었습니다. 같이 자기 편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만 이래? 나만 교회 일해? 나만 봉사해? 나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지금 엘리야의 마음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세벨이요,
사신을 보내서요, 24시간 안에 내가 너 못 죽이면 나 심판받을 거야. 굉장한 저주를 스스로 댄 겁니다. 이게 실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를 잡아 죽였거든요. 오바댜가 50명씩 숨겨 주긴 했지만,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여자는 한다면 하는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사람 총구살이나든지 그런 여자예요. 사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정황을 보면 실제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갈 협박일 수 있습니다. 언어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학대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뭐 말만 했지 그 사람에게 머리 털끝 하나 건드렸습니까? 여러분, 언어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금년에 말의 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다 깨나 말 조심해야 돼요. 왜? 말로 신체적 폭력 이상의 영향력이 말로 온다는 거예요. 왜? 말은요, 신체적으로 한 대 쥐어박고 행동적인 거지만, 말은 그 사람의 영혼과 정체성과 존재를 공개하기 때문에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쉽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면은요, 이 존재 자체가 쉐익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한마디의 협박 때문에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것. 저도 돌아보면은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서 가까이 있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랑해야 될 관계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 이게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이웃집 사람에게 경험해 봤습니까? 부모나 친척들에게 경험해 봤습니까? 형제자매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내가 회복돼야 될 프로세스요, 과정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이런 언어 학대를 통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차가지고 이런 정서적인 바닥을 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자, 그리고 또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먼 거리를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때 시점을 보면은요, 도망자,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고 뭐 이래 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뭐 이런 게임이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도둑 강도 만드는 게임, 경찰 만들어서 숨고 찾고 다시 옛날의 정서를 회복하는 20대 애들이 그렇게 놀고 있다는데, 여러분, 숨어 있는 사람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있으면요, 긴장감이 나들릴까봐. 찾아다닌 사람은 오히려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막 찾는 건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숨어 있고 도망 다니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면은요, 계속 도망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시네가에 숨고, 사르밧 거부 집에서 숨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러 나왔는데 갈멜 산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또 도망가다 피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요가 자세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다음에 막 아합보다도 마차 피를 준비하면서 달려가는데 축지법 같이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마차보다 더 빠르게, 철인 경기 코나에 셌으면 이 사람 아마 메달 받았을 것 같은데 막 달리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초월하면 이 사람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피곤해요. 사람이 쉴 땐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요. No break, no rest. 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사실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리깅, 소진되게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육신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육신이 소진되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벳,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켰죠. 문자적으로는 토요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다음날, 이 주일을,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을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50분마다 10분, 5분씩 쉬는 사람,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잘할 것 같죠? 잘하죠? 나중에 끝나면 꼴까다, 그렇게 갑니다. 몸이 망가지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환경이 무너지든지. 그래서 쉴 때 쉬는 게 중요한데,
엘리야의 삶을 진단해 보니까 no break, 안 됐어요. 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찾아오셨어요. 신방하셨어요. 뭐 해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시작.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이 정신 좀 차려. 네가 무슨 선지자야? 일어나서 지금 빨리 가서 정신 차려 똑바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빵 냄새가 나네. 떡국 냄새가 아니라 떡은 떡인데 갓 구운 숯불에 막 절여서 숯불구이 떡 냄새가 나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일어나 보니까 배고팠거든요. 누가 이렇게 차려줍니까? 옛날에 부정한 까마귀나 해줘 기분 나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이드 헤븐이야. 이거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숯불 구워가지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거 먹었어요. 배고프시죠? 먹고 싶죠? 그러고 나서 물도, 생수도 아주 제가 브랜드 이름은 참겠습니다. 근데 그걸 마셨어. 그러고 나서 타치하고 허그하고 안아주고, 야, 천사가 이렇게 푸구나. 엄마 품처럼. 그랬더니 스르륵 잠이 들었네. 얼마나 잔다. 또 일어나 보니까 아유, 또 배고파. 저도 그래요. 자다 일어나면 또 배가 고파. 그럼 또 먹어. 먹고 또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운동도 좀 해야 되겠지.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왜? 피곤이 누적됐어요. 엘리야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해를 밝아서 이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동안 일을 너무 과로하셨어요. 이 어르신이. 그러나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육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힘들지, 배고프지, 어렵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구절만 묵상해도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그 배신 때렸던 베드로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초청하셨어요. 주님 같은데 가보니까 주님이 숯불, 그때는 생선구이를 준비를 하셨어요. 예, 웃으시네. 배고프신가 보다. 생선구이를 갖다, 생선 얼마나 더 진하게 냄새가 날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근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해. 저 같으면 참지 못하고, 네가 말이야, 수제자라면 나한테 배신 때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다른 사람 몰라도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막 해댔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고 그냥 계속 먹어요. 먹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하신다는 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가 왜 자꾸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이 힘드냐면 일이 앞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렇게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지 못합니다. 조용하게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feed,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요, 가면을 벗고 우리가 속 마음을 나눠도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거나 소문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관계, 그 원조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의 심리 상태는 사실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도망 가다가 광야길까지 하루 갔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뎀나무라는 게 쌀이 나무거든요. 빗자루 같은 그런 거예요. 1, 2m밖에 안 돼요. 우리 현장을 가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그런 데서 그냥 죽기를 자청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자살 충동보다는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때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 육신도 힘들고 사는 게 괴로워. 하나님 저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담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함께하는 게 참 큰 사랑 같아요.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마음만 받아줘가 아니라요, 내 시간과 옆에 있어주는 것. 회복은, 정서적 회복은 이런 공감과 함께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인데 골든 맥도날드라고 그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고갈된 상태, 열정이 왜 회복되지 못하느냐고 할 때 지금 없는데, 바닥은 있는데 계속 없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캐치만에 물이 없어. 근데 계속 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이 먼저 차워요. 빗물이라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서가 바닥에 났는데 계속 푸는 모습, 이게 고갈의 원인이다. 열정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내 안에 뭐가 채워졌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저도 언젠가 여러분 추천 도서가 있다면 이 책이 피터 스카지로죠. 이번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여성, 삶 뭐 시리즈로 많이 쓰셨어요. 번역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추천 도서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 인용도 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분도 중간에 이런 회복의 원칙 6가지 중에서 4번째 원칙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바운더리라 그랬죠. 경계선. 내가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한국인들에는 이 체면 문화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한계를 못 정하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육신과 정서의 한계를 정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끝까지 갔다가 지금 바닥까지 가는 상황까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정서적, 감정적 회복이었다. 헬라 사상이나요, 이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 핵심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십자가 위처럼요, 영적인 거, 아까도 나눴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거는 신령한 거고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먹고 마시고 육신을 돌보는 건 별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중적 삶이 나온 거죠. 문제가 된 겁니다. 건강한 신앙가는요, 금년의 주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웰빙의 삶은요,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믿음과 기도와 난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아, 그러면 늘 강조하지만 짝대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고 내 육체를 돌보고 내가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같이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축도다. 벌써 2026년이니까요. 제가 첫 담임 목사를 한 지가 2001년이었어요. 근데 교회 개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죠.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목양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LA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양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하게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면의 목소리예요. 내면의 목소리로 너 자신이다. 그게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주님, 목양이 뭐냐고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yourself, 너 자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주님. 그래서 잠시 묵상하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깨달아졌어요. 많은 사람을 하고, 저는 목회하면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첫째 우선순위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에요. 지금 새해를 밝아지면서 저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요, 계획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교우를 돌보고, 어떻게 하면 금년에 이런 월별 캘린더를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요,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목회요, 사역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 바랍니다. 정직하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정서적 필요를 채우심으로 회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서도 그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하세요? 첫째, 정서적 필요를 채우신다면 마지막 하나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심으로 회복시키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이에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근데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형적으로 보면 그가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의 거리를 많아야 한 300km에서 350km, 그러니까 한 200여 마일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가면 한 20마일씩 가면 하루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40주야, 40일 거리. 아니, 사람이 여기서 5마일이 얼마나 멀지 않잖아요. 5마일 정도밖에, 5마일, 6마일 정도만 하루 걸어? 아마 예전에 모세처럼 금식해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왜 빨리,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견디지 못하죠. 아니, 그냥 여기 몇몇 분들은 그냥 하루에 다 갈 수도 있을 거거든, 죽더라도. 근데 하나님 왜 40일이나 걸려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로우 영성이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중요하게 하시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빨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은 AI가 하도 발달하고 요즘 화두잖아요.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지고,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지고, 이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또 한편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아날로그 같은 감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AI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친밀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기도했지만 양의 사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용한 시간 나가는 것이죠. 성경을 빨리 읽고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을 보더라도, 한 말씀을 듣더라도, 한 찬양을 듣더라도 이 안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열심히 가서 호렙산에 갔는데, 여러분 저 사우디나 저 요르단이나 그 지역을 가면 돌산 같은 게 많아요. 거기에 가보시면,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산, 시내산 같이, 호렙산 같이 비슷한 곳에 정말 동굴 같은 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눈에도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런데 아마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요, 이름이. 여기 숨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숨어 있었어요. 꽁꽁 숨었어요. 머리카락 보일까봐 꽁꽁 숨어 있은 엘리야를 불러. 너 뭐 얘기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작은 글씨긴 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죠. 큰 바람이 샥한 폭풍같이, 그리고 지진이 우르르 꽝꽝하면서, 또 볼케노의 화산이 터지듯이 불 가운데 역사하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잖아요. 봤던 거잖아요. 얼마 전에 갈멜산상의 경험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또 한 건 크게 터뜨리나 보다.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엄청난 일을 아마 쇼업하시나 보다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불 가운데 또 안 계시다가 끝에 보세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이건 엘리야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사실. 아니야, 그 행동하는 선자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은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저도 자꾸 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과거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 기도할 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거의 사역은 이랬는데, 이 과거라는 무덤에 자꾸 꽃을 바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을 향해 날아가지 못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아니야, 갈멜산 얘기 그만 좀 해라. 갈멜산은 갈멜산이에요. 불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진이 흔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많은 체험적인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앞으로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뉴 시즌에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픈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크던 적던, 큰 사역을 하던 적던, 예산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저도 요즘 그렇게 찬양도 크게 부를 때가 있고 조용하게 부를 때가 있고, 기도도 합심할 때가 있고 침묵하고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요, 권세나 권위는요, 대통령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 보십시오, 목소리 적게 했다 그래도 안 듣습니까? 권위가 있으면 듣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우리가 그 권세를 믿으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더래요. 제가 깨면서 그랬어,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자다가도 무의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이걸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과거처럼 똑같은 사역을 기대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보라, 새해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선지자 엘리사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여기 누구요? 잘못, 하사엘? 이 사람 쿠데타 해가지고 이 정권 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 아람 왕 되면은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예후요? 이 성격도 사납고 못되고 이 사람한테 하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었나 헷갈리고 혼동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면에서 사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엘리야의 삶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맞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부름 받았을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리시네가였습니다. 그리시란 뜻이 뭔지 아세요? isolate, 단절이에요. 하나님 나 쓰신다면서 왜 단절시켜? 왜 고립시켜? 그 다음에 사르밧과, 물론 그리시네가에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뭔가 하늘에서 뭔가 역사와 영광과 공급과 기적과, 아니 새롭게 하소서에 나갈 정도, 다니엘 교도에 나갈 정도의 간증을 주셔야지. 아니 까마귀 부정한 이거 내가 못 팔리게 이런 걸 먹으면서 내가 사역을 하라고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옮기신 게 사르밧 과부예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애 죽었다가 살리는 일도 있었지만, 먹고 죽겠다고 하는 가난한 과부 집에 보면, 여유 있는 집에 가서 좀 쉬게 하시지. 이제 먹고 죽겠다고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붙여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엘리야 입장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은요, 하나님의 기대는 엘리야에게 평생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제가 목회도 몇십 년 하면서 지금도 저의 갈등과 기도는 내가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는데, 저도 지금 제가 알고 거쳐간 많은, 지금도 기도하는 많은, 여러분을 포함한 예전에 알던 많은 교우들 보면은요, 딱 두 종류로 갈려요. 뭐 장로 권사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부자 가난한 자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요, 젊고 나이 드신 분으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분기점은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매 순간 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일을 맡기고 내가 부를 때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 지금도 보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구나, 그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면서요, 글자가 좋아서 제가 순종.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큰아들 이름을 순종이라고 썼더라고요. 둘째 아들 이름은 온유라고 썼더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선하심, 온유함을 경험할 수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삶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질문은 그거죠.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땠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정치, 도덕, 사회 모든 면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이 힐로에서 하와이에서 경험하잖아요. 깜깜할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엘리야의 신앙이 돋보인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오히려 사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와 회피와 도피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새까만 흑암 같은 그런 배경에 영적인 커밍아웃,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 그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갔던 엘리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다? 위기가 있었어요. 정서적 연약함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기대가 산산조각되는 그런 절망 속에 오직하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고백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고백을 기다렸어요.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그냥 남들이 볼 때 나 그냥 할게,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래도 나 문제 없어요. 나 문제 없어요. 정말 문제가 없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수치감이, 나의 열등감이, 나의 부끄러움이 이 사람에게 혹시라도 알려질 때 소문으로 돌진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한 진짜 공동체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아픔을, 수치를, 연약함을 고백해도 정죄하거나 충고하거나 돌팔매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힐로의 삶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정직하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요. 엘리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오직하면 이 정도밖에, 나 파산했어요, 나 아픈 과거가 있어요, 나 지금도 눈물의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거 읽고 정리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만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안 보이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보이잖아. 우리밖에 안 보이잖아. 저밖에 안 보이잖아. 여러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7,000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같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눈물 쏟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또 다른 이웃이 어딘가 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7천의 용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금년 2026년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7천의 용사와 함께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아니, 새해가 밝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나약한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달력 하나 뗐다고 2026년에 새로운 달력을 봤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에너지가 팍팍 들어가고 모든 환경과 삶이 파란불로 바뀝니까? 눈 뜨면 팔다리 쑤시고, 눈 뜨면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소진되고 무기력감과 또 학대와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갈 상태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모르겠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아요. 왜 여기 왜 있어요? 나가요. 미래를 알고 점칠 수 있고 여러분과 제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면 여기 왜 있어요?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린 저는 내일을 알지 못했어요. 피조물에 연약한 탄식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주일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더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냥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1, 2번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토로하며 고백하는 기도 한 1, 2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병원에서만 내 육신이 아프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도와주십시오. 금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괜찮은 척, 멀쩡한 척, 그냥 종교적인 세레모니를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직하게 벌거벗고 나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 아픔을 오픈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억셉트 원하나들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하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약감을 보듬어주는 그 연약감을 채워주는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안내하여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예, 주님 위탁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좀 과거를 좀 벗어나는 겁니다. 저도 제일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큰 부담은 내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 신화를 좀 버리는 것이죠. 내가 옛날엔 이런 일을 했는데 나이 든 증거가 뭐예요? 옛날 얘기나 옛날 얘기. 내가 옛날엔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새해를 이루길 원하시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뉴 시즌인데 그 출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Tender voice,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다 할지라도, 무슨 예산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금년에 일정표를 채우지 않다 할지라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원래 계획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대책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오픈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플랜, 내 전의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계획했다가 많이 망가지고 메스업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거 많이 계획한 사람들이 더 멘붕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계획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서 하자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게 영적인 듣는 길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 영적 귀가 발달된 교회, 금년안에 정말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 올인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불이나 지진이나 하나님 어떤 바람이나 하나님 내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마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